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영진 목사입니다. 우리 이제 7주차에 우리 Stay at Home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들 지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자주 이렇게 얼굴 뵙고 하니까 다들 건강하시고 우리 비엔드 교인들이 다들 집에서 이렇게 잘 지내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요즘 날씨가 더우니까 햇빛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어저께는 사실은 밖에 나가서 드디어 조깅을 좀 또 했습니다. 밖에 나가서 뛰는데요. 그 온도가 거의 90도 이상 올라갔잖아요. 그 땡볕에 일부러 뛰었어요. 햇빛이 너무 그리워서. 뛰었더니, 한 2마일 정도 뛰고 들어왔는데, 샤워를 하고 나니까 얼마나 몸이 개운한지 모르겠어요. 참 빨리, 이 날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도들, 우리가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또 예배 들으십시다.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다 보면 여러분 또 하나님이 새 날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러한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예배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새 날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미국 땅에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7주차 Stay at Home 집에만 머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어려운 시간을 잘 극복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새날 주실 그날을 기대하며 하나님이 이 미국 땅을 모든 시스템들이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부를 찬양은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리느라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그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깨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네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깨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은 가짜 선지자, 가짜 뉴스, 가짜 선지자, 가짜 뉴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2세기 그 송나라 때 12세기 송나라 때 그 휘종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송나라가 중국에 여러 그 왕조들이 있는데 굉장히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송나라가 휘종이라는 이 왕이 있을 때, 이 휘종이라는 사람은 도교에 굉장히 심취해 있었어요. 즉, 타오이즘. 그러니까 이 도교라고 하는 것이, 그 송나라의 어떤 국가 종교 같은 것이 되었죠.
근데 여러분 이 도교라는 게 좀 들어가다 보면은 뭔가 사이비적인 굉장히 사이비적인 냄새가 많이 나는 그런 굉장히 조잡한 종교이기도 해요. 근데 마침 한참 이 휘종이라는 왕이 도교에 심취해 있는데 여진족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여진족들이 쳐들어와서 성을 이렇게 쭉 둘러싸는 거예요. 그러자 꼼짝없이 갇히게 됐죠. 그런데 그 당시 뭡니까, 도교의 도사라고 하죠. 그죠? 막 요술을 부리고 또 미래를 예측하고 하는 도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당 같은 거죠. 이 도사 곽경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도사 곽경이라는 사람이 왕에게 그리고 당황하는 모든 시민들에게 막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7일만 밤마다 정성스럽게 이 정성을 이렇게 올리면, 그러니까 정성을 다하면 적이 물러날 것이다, 도망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성 안에 시민들이 우리가 7일간만 정성을 한번 쏟아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치 우리가 옛날에 왜 우리 어머니들이 정한수 떠놓고 막 이렇게 비나이다 하듯이 그런 것처럼 7일간만 우리가 좀 집중하면서 정성을 좀 올리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뭐 별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이 도술을 부렸는데 도술이 워킹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 일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왕이 휘종이라는 왕이 곽경에게 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냐라고 했더니 이제 그 다음 단계를 또 얘기하는 거예요. 7,777명을 하얀 옷을 입히라는 거예요. 하얀 소복 같은 옷을 입혀서 성문 밖으로 내보내면 저들이 무서워가지고 도망갈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7777 합니다. 아니, 이 7이라는 게 행운의 넘버, 서양 넘버인데도 희한하게 이 동양에서 7,777명을 맞춰가지고 하얀 옷을 입혀서 병사를 내보내거든요. 그러면 적들이 무서워서 도망갈 거다 그랬는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역사 속에서. 그냥 도륙을 당하죠. 그냥 피 튀기듯이 살육을 당합니다. 여진족이 그 당시 서슬퍼런 칼들을 막 휘둘려 다녔거든요. 여진족 아시잖아요, 여러분. 말갈족 같은 종족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들이 말 타고 와서 도륙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7,770명의 병사들이 하얀 소복을 입고 나갔는데 그냥 성문 밖에서 몰살을 당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일이 있고 나서 여진족이 바로 성문 안으로 쳐들어와 가지고 성 안을 장악해버리죠. 그 와중에 이 여러분 곽경이라고는 도사라고 하는 이 도사는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랭랑을 치죠. 도망을 쳐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송나라는 완전히 멸망을 해버리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비단이 뭐 한 가지 스토리를 얘기해드렸지만 우리가 영화나 역사책이나 여러분 우리가 그 글들을 읽어보면 이런 예는 너무나도 많죠. 우리나라만 해도 많아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이렇게 귀신의 힘으로 막 마술을 부리고 도술을 부리고 요술을 부려가지고 시민들을 이렇게 현혹시키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또 꿈을 뭐 풀어주면서 이 꿈은 이런 것이다. 우리도 이런 거 얼마나 많았습니까? 제 어릴 때만 해도 주변의 아주머니들이 꿈을 해몽하고 풀어주고 막 그런 걸 보았어요. 막 점쟁이한테 찾아가서 꿈 좀 해석해달라 그러고 막 그러죠. 그리고 공중부양한다 그러고, 그죠? 막 무당들은 작두를 타죠. 정말 그 칼 위를 걸어가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막 피가 나고 막 피 나는데도 이거는 뭐 거룩한 피라고 막 이러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풍수 지리를 따지고 사주팔자를 막 보죠. 여러분 이게 현대인들의 모습이기도 하고 과거에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기적을 구하고 이런 마술이 자기 인생에 일어나기를 원하지만 실상은 뭐예요, 여러분? 그게 우연찮게 일어날 수는 있어도 이건 다 거짓말이잖아요. 그게 다 사람들에게 돈을 뜯어내고 사람들을 자꾸만 잘못된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너희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데 현혹되게 될 것이다.
거기 들어가면 이런 마술을 하는 사람, 요술을 하는 사람, 꿈을 해몽하는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이제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온갖 그 거짓 선지자와 온갖 술수로 사람들을 속이는데 너희들이 넘어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경고를 주죠. 그래서 조심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1절, 2절, 3절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1절, 2절만 먼저 우리 한번 읽도록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라고 합니다. 3절부터는 이제 그러지 말라 이런 얘기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들어가면 가짜 선지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짜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막 사람들이 꿈을 꾸니까 물어보러 오죠. 그 꿈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과학도 발전 안 했죠? 또 사람들이 어두웠죠? 몰랐잖아요. 그죠? 지식이 정보가 없으니까. 그래서 다들 그 사람을 의지했죠. 가짜 선지자를. 그 가짜 선지자는 꿈만 한번 해석해서 그게 우연찮게 한번 맞으면 그 사람은 선지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 선지자들이 꿈을 해몽하고 기적과 이적을 막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미혹하고 유혹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성도 여러분,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기적을 무시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우리 기독교가 여러분 기독교는 기적을 인정을 해요. 얼마든지 기적이 일어날 수 있고 이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세상 지식을 뛰어넘는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일어나요. 됩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세계죠. 그렇죠? 이미 여러분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고 입혔잖아요. 그죠? 이들이 여러분 배고프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만나 내려주셨잖아요. 그리고 이들이 고기 먹고 싶다니까 메추라기 내려주셨죠. 그게 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셔서 내려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발이 부르트지지 않았죠? 옷이 헤어지지 않았죠?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인도했어요. 비록 상황이 광야였을 뿐이지 한 번도 굶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지금 이런 생각을 묵상을 해보면 사실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가 7주간 지금 며칠입니까? 거의 한 40일이 좀 넘잖아요. 그죠? 이들은 40년을 광야 생활했어요. 우리 겨우 40일 한 거예요, 여러분. 겨우 40일 우리 지금 광야 생활하고 있는데 여러분 굶는 사람이 있습니까? 굶지 않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힘들다고 해도 그동안 또 여러분들이 준비한 걸로 버티기도 하고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다만 우리가 지금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마음이 힘들고 또 못하니까 답답하고 이런 일을 처음 경험하니까 다들 힘들어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이 40일 동안 여러분들을 지켜오셨잖아요. 그것만 해도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코로나 40일은 이스라엘 백성들 40일간의 40년간의 광야 생활이라고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40년간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40일 동안 하셨는데 여러분 40년 이후에 하나님이 이들에게 새로운 가나안 땅, 새로운 날을 주셨듯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 코로나 같은 광야를 지나고 우리들에게 새 날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까지는 우리를 겸손히 기도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지금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보다도 여러분 뭘 경험했습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경험을 했죠. 여러분 40년 전에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졌어요. 뒤에서 이스라엘을 쫓아서 바로 여러분 이집트 그 군대가 막 말 타고 쫓아왔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꼼짝 못하게 죽겠구나라고 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눈앞에서 홍해가 쫙 갈라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고 막 요술을 부리고 이런 사람들을 경계하라고 하면서 마치 기독교가 성경이 기적을 금하고
이적을 막고 그런 걸 거부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미 이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다 기적을 너무 많이 보고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하필 오늘 이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너희들이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고 요술을 부리고 막 꿈을 해몽하고 미래를 얘기하고 이런 사람들을 경계하라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2000년 전이나 3000년 전이나 4000년 전에 5000년 전에도 이런 사람들 항상 있었다라는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저희 이제 딸내미나 저희 아들 이제 역사, 히스토리를 제가 공부를 도와주는데, 미국 중학교의 그 히스토리 교과서를 보니까 참 재미나요. 그러니까 저도 같이 읽으면서 재밌는 걸 많이 느끼는데, 뭘 보냐면요. 고대 역사를 배우는데, 고대 역사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 있죠. 종교 지도자들은 항상 왕과 함께 있어요. 그 피라미드 구조 속에서 여러분, 그 탑에 황제가 있다면 바로 황제 밑에 바로 종교 지도자가 들어가요. 프리스트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 밑에 뭐 상인들, 평민들, 그 다음에 노예 있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런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고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이 당시에 이상한 사이비 종교 지도자들이 전부 다 그런 여러분 권력이나 돈을 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 막 거짓을 행하고 거짓으로 미래를 예언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우연찮게 맞게 되면 막 사람들이 의지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모세는 조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 안에서 하나님도 이적을 베풀지만 바깥에 사이비 선지자들도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베푼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혼란스러우면 안 된다라고 경고를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하나 들잖아요. 가짜 선지자와 진짜 선지자를 어떻게 구별하냐라는 거예요. 둘 다 선지자 같은 짓을 이렇게 하고 있고 막 행동을 한다고 하는데 가짜 선지자와 진짜 선지자를 어떻게 여러분들 디서먼트 하냐고요. 어떻게 우리가 디서널을 하겠습니까? 그건 여러분 어찌 보면 좀 간단하게 볼 수도 있어요. 좀 지켜보면서 그 가짜 선지자와 진짜 선지자를 이렇게 여러분 뒤에 물러나서 조금만 지켜보면 다 파악이 돼요. 여러분 중요한 이 가짜 선지자와 진짜 선지자의 차이가 뭐냐면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적을 행하는가를 보면 돼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기적을 행하는가,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적을 행하는가 기적을 행하는가를 보면 됩니다. 사람들을 모아서 이용하려고 하는지 아닌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사람들을 모아서 돈벌이를 하고 이용하고 뒤에서 악한 마음으로 조종하려고 하는 그런 선지자들은 다 가짜 선지자들이죠. 그러나 진짜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긍휼히 여길 줄 알아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법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뭐가 있냐면 sacrifice, 희생이 있습니다. 섬김이 있습니다. 그리고 겸손합니다. 그리고 소박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어요? 참 소박하셨잖아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요. 굉장히 인간적이라는 거예요. 인격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을 보면서 긍휼히 여겼잖아요. 죄가 많은 사람한테 가서 그냥 말로서 죄 짓지 마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 죄 지은 여성, 그죠? 성범죄를 저진 여성에게도 여러분 바닥에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잖아요. 다시는 여러분 너희가 죄 있는 자가 돌을 던져라 이러면서, 그죠?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해주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인간적이에요. 소박하고 인격적이세요. 여러분 가짜 선지자와 진짜 선지자의 차이는 인격적이냐 아니냐의 차이를 보시면 알아요. 여러분 대부분 거의 다 100%라고 보시면 돼요. 가짜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거의 다가 비인간적이에요. 사람들에게 자신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비인간적인 걸 자꾸 요구해요. 그런 사람들은 다 가짜들이에요. 여러분 신천지를 한번 보십시오. 신천지가 이번에 코로나 때
우리나라를 발칵 뒤집어 놨잖아요. 교주 이만희가 여러분 교주 이만희가 모든 것이 사실은 이 신천지가 자신을 위해서 움직이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모든 것이 자신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로봇처럼 만들어 놓죠. 종처럼 부립니다. 자기 자신과 자기 가정을 위해서 봉사하도록 막 사람들을 몰아가죠. 그래서 이만희 교주는 신천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가정도 뛰쳐나오라 그럽니다. 가정 파괴를 시켜버리죠. 비인간적입니다. 그리고 부모도 포기하라 그러죠. 자식도 포기하고 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에게 신천지 믿지 말라고 하면 자식 버리라고 얘기하고요. 자녀들이 신천지 믿으려고 하는데 부모가 막으면은 부모도 버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나 비인격적입니까? 얼마나 비인간적입니까? 십계명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십계명은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고 얘기를 하죠. 부모를 내버리는 그런 종교는 전부 다 유사 종교, 사이비 종교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얼마나 가족을 중시하고 부부를 중시하고 인격적인데요. 성도 여러분, 기적 없어도 돼요. 우리가 따르는 리더십이 인격적이고 인간적인, 그게 결국은 우리들에게 훨씬 더 유익한 리더십이고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자꾸만 이 사람들이 왜 그런지를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들의 심리가 윽박지르고 독재하고 자꾸만 소잡듯이 막 사람들을 다그치고 몰아가는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이 히틀러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히틀러가 그 독일 전체를 아예 그냥 아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식으로 다 몰아가 버렸잖아요. 전체주의를 만들어 버렸죠. 여러분, 히틀러가 그렇게 독재하면서 몰아가잖아요. 여러분, 그런 히틀러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근데 사람들이 다 쫓아가잖아요. 그게 사람들의 심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신 똑바로 차리라는 거예요. 모세가 그래서 정신 똑바로 차려. 너희들이 안 넘어갈 것 같지만 이상할 정도로 사람은 그런 리더들에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가짜 리더십, 가짜 카리스마. 막 카리스마를 풍겨요. 여러분, 저는 카리스마 센 사람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면 굉장히 불편해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이 나이가 어느 정도 먹고 나면 여러분들이 뭐 카리스마에 자주지 될 사람들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인격적이고 사람이 사랑이 많고 대화가 되고 그런 분들이 여러분 진짜들이거든요. 그럼 대화가 되고 질문을 하면 질문을 서로 같이 나눌 수 있고 그래야 되지. 윽박지르면서 믿어? 이거 해? 여러분 이것만큼 위험한 게 없다고요. 근데 이상하리만큼 사람들은 그런데 자꾸만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비인격적인 것은 절대로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이단적 가짜 선지자들이 전반적으로 다 비인격적이고 비인간적이에요. 여러분 가짜 종교, 가짜 선지자 조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가짜 선지자가 단순히 이단처럼 종교의 모습으로만 나타나잖아요. 이렇게 신천지나 이단들처럼 종교의 모습으로도 나타날 수 있지만 가짜 선지자가 오늘날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오늘날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유튜브 이 시대에 그리고 핸드폰을 손에 들고 있는 이 핸드폰 시대에 여러분 이 인터넷 시대에는 가짜 뉴스가 사람을 현혹하잖아요. 가짜 뉴스가 가짜 선지자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전처럼 막 가짜 선지자가 막 돌아다니지 않아요. 물론 여전히 사이비 종교들이 있지만 그러나 동시에 가짜 뉴스가 가짜 선지자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잘못된 뉴스가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가짜 뉴스들이 정말 일반 백성들을 순수한 백성들을 너무나도 잘못된 wrong direction으로 자꾸만 끌고 가요. 유튜브를 보면 저는 너무나도 많이 보입니다. 여러분, 저도 지금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유튜브 하죠? 그리고 또 뭘 하냐면은 제가 또 개인 유튜버도 이제 이렇게 디벨롭하고 시작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보니까 유튜브를 더 많이 보게 되는데, 종교 쪽에서도 너무 가짜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근데, 조회수나 여러분, 구독자 수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 가짜, 종교 지도자의 여러분 유튜브 방송에.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되고 있다는 겁니까? 성도 여러분, 얼마 전에 그 가짜 뉴스가 있었잖아요. 불과 얼마 전에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났어요. 유튜브를 열었어요. 봤어요.
근데 김정은이가 죽었다는 거예요. 김정은이가 죽었대요. 그 유튜브를 클릭했더니 지금 죽은 게 거의 99% 확실하대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이 탈북자 최근에 국회의원이 됐던 지성호 씨인가요? 그 왜 우리 미국 의회에 와가지고 지팡이 들고 막 이렇게 흔들었던 분 있잖아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막 손 흔들어주고 했잖아요. 저는 그분이 맞나라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뭐 이번에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에 됐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분이 뭐 여러분 우리가 뭐 그게 민주당 이건 뭐 한나라당 그거 상관없이 떠나서 여러분 버젓이 그런 얘기들을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 이 유튜브를 통해서 99%가 죽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그걸 보고 믿었어요. 그 실제 뉴스 난 줄 알고. 그랬다가 또 보니까 옆에 또 비슷한 뉴스가 또 김정은 사망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분이 또 페이스북에서 여기 여러분 뭐 아는 분이에요. 어떤 여자분이신데 김정은이가 사망했다네요. 이런 식으로 글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까지는 제가 뭐 다른 뉴스를 못 봤으니까 김정은이가 죽었나 보다 생각하고 있었죠. 그래서 씻고 샤워를 하고 이제 뉴스를 본격적으로 좀 검색을 좀 해봤죠. 다양한 뉴스들을 봤더니 다른 뉴스에는 뜨지도 않아요. 뭐, 그죠? 그리고 정부에서 어떻게 발표했는지 봤더니 정부에서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뭘까? 정부가 거짓말하나? 의심은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또 뉴스들 봤어요. 그랬더니 이것도 가짜 뉴스구나라는 게 좀 짐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근데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김정은이가 죽었다고 막 난리 쳤는데 죽었나요? 아니었잖아요. 다시 김정은이가 나타났잖아요. 성도 여러분, 지금요 유튜브에 이렇게 근거가 없는 가짜 뉴스들이 너무 판을 친다고요. 조심하십시오. 특히나 요즘은 막 이민자들도 거의 다가 유튜브를 통해서 정보를 접하잖아요. 가짜 뉴스를 경계하십시오, 여러분. 가짜 뉴스가 사람들을 호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짜 뉴스가 얼마나 위험한 줄 아세요? 그 김정은이가 죽었다라고 하는 가짜 뉴스를 그 사람들은 유튜브 하는 사람들은 너무 그렇게 그냥 편하게 얘기를 했지만 성도 여러분, 그 가짜뉴스, 김정은이가 죽었다는 뉴스 때문에 그 다음날 자살이 일어났잖아요. 한 사람이 죽었잖아요. 왜 죽은 줄 아세요, 여러분? 그거 김정은이가 죽었다니까, 여러분, 달러 값이 올라갔죠? 그리고 주식이 폭락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갑자기 전쟁 상태에 들어갈까 싶어서 폭락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식 투자했던 사람이 갑자기 그렇게 떨어져 버리니까, 하루아침에 재산이 사라졌나 봐요. 날라갔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옥상에서 그 아파트에서 떨어졌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가짜뉴스라는 게, 이 뉴스를 가짜뉴스 전달하는 사람들은 그냥 뭐, 아니면 말지 식으로 막 던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가짜뉴스가 얼마나 여러분, 치명적인지, 사람 생명을 앗아가는지, 그런 상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뉴스를 전할 때도 사실은 정말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막 던지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가짜 뉴스가 정말 여러분 오늘날 선지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가짜 뉴스가 있었죠. 미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번졌잖아요. 3월 중순에 우리가 지금 이 스테이 앳홈 했잖아요. 그랬더니 4월 초인가요? 그때 미국 뉴스가 막 나오는데 이 바이러스가요. 제 핸드폰에 그 영어로 막 뜨더라고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금 이 미국의 민주당이 트럼프를 위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퍼뜨렸다라는 막 기사가 막 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남부 지역에 백인들 있잖아요. 막 그 중학교 출신, 막 고등학교 출신 있어요. 그냥 이렇게 막 시골에 있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막 환호를 하는 거예요. 이 민주당이 퍼뜨렸다고 막 그게 나와요. 조지아나 여러분 시골 지역에 그 막 가짜 소문이 도니까 지금도 일부 백인들이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와서 데모하는 거예요. 빨리 풀으라고, 빨리 집안에 스테이 앳홈 하는 거 풀으라는 거예요. 빨리 풀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가짜기 때문에. 코로나 있다라는 거 가짜라고. 주변에 봤냐고, 코로나 걸린 사람 봤냐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백인들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가짜 뉴스라는 게 여러분 이게 번지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실제로 믿어요. 그래 그게 호도당하죠. 그럼 가짜 정보에 휘둘리니까 그게 뭡니까? 가짜 뉴스는 오늘날의 가짜 선지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가짜 무당이에요. 오늘날의 가짜뉴스는 가짜 무당이라고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가짜뉴스가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속이고 파멸로 이끌어 가는지를 보십시오. 그래서 경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가 더 많이 유튜브를 해야 된다고요. 기독교 사람들이 더 많이 훈련하고 여러분 영상 편집도 배워서 좋은 소식, 밝은 소식, 건강한 복음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더 바른 소식들을 전해야 되지 가짜 뉴스가 판을 치는 데서 기독교인들이 그 뉴스에 호도되면 안 돼요. 더 좋은 뉴스를 만들어내야 사람들이 그런 소식을 볼 거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가짜 뉴스를 분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가짜 뉴스가 인지 아닌지도 잘 분별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오늘날 이 가짜 뉴스 전하는 사람들, 그 기자들을 뭐라고 그럽니까? 한국에서는 기레기라 그러더라고요. 기레기. 그러니까 막 정말 그러니까 쓰레기와 기자를 합쳐가지고 기레기라 그러는데, 왜냐면 기자들이라는 게 영향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기들은 그냥 검증도 안 해요. 뭐 어디서 툭 뜨잖아요, 소식이. 그러면은 그거 그냥 쭉 번역해서 그냥 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문 기사 나오는 기사들이 막 정말 형편없는 기사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그런 걸 근거도 없이 막 던져버리거든요. 그리고 막 짜집기 해버리고 이러거든요. 근데 그래 되면 여러분, 사람들이 혼란에 빠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짜 뉴스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가짜 뉴스는, 이게 가짜 뉴스가 선지자인데 어떻게 분별하시겠습니까? 가짜 뉴스를 분별하는 법은 하나만 자꾸만 보지 마세요. 여러 개를 보십시오, 여러분. 신문을 보실 땐 다양한 뉴스를 보십시오. 여러분들 연세 드신 분들은 조선일보 좋아하시잖아요. 보세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함께 보셔야 될 게 뭐냐면 한겨레신문도 같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이 뉴스도 보실 때 MBC 보고 KBS 보시잖아요. 그럼 또 보셔야 될 게 뭐예요? JTBC도 보세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 가짜인지 같이 보면서 여러분들이 듣다 보면 질문이 생길 거 아니에요. 이럴까? 정말 그럴까? 그럼 또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미국 뉴스도 보고 그렇게 하다 보면요, 금세 파악이 돼요.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가 오늘날 한쪽으로 치우쳐서 하나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기자가 거짓말하면 어떡하실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짜 뉴스를 분별하는 법은 다양한 뉴스를 청취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다양하게 보면요, 여러분들이 눈을 열고 마음만 오픈 마인드 하면요, 충분히 다 읽어낼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오버하는 건지 가짜인지, 아이고 이거 지나치구나. 기자들이 글 쓰는 것까지 다 보이게 돼요. 이 사람 이랬구나 이러면서 다 파악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짜 뉴스가 가짜 선지자이기 때문에 21세기에는 여러분들이 이 뉴스, 가짜 선지자를 잘 분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런 걸 분별하기 위해서는 결국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딱 붙잡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뭡니까? 결국은 가짜뉴스 전하는 사람은 비인간적이에요. 비인격적이에요, 여러분. 이들은 오직 자기 기사 그냥 많이 보게 하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몰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뭘 가져야 됩니까? 그리고 마음에 극률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 좋은 리더예요. 그리고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같은 그런 이웃을 돕는 사람이 바로 좋은 리더예요. 인격적이고 인간적이고 소박한 사람이 좋은 리더예요. 막 윽박 지르는 사람들 다 가짜예요. 막 사람을 몰고 가는 거요? 그거 다 가짜예요. 여러분, 아무리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해도요, 그런 사람은 다 가짜예요. 그런 사람은 가지도 마세요. 그냥 주변에 여러분 같이 밥을 먹고 인간적이고 인격적인 그런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하셨던 게 그거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가난한 자들과 함께 먹었고 가난한 사람과 함께 울었고 그들과 함께 걸어갔고 그들을 위로했고 그들의 아빠가 되어줬고 얼마나 나이스했습니까? 인격적이었죠. 그들을 품어주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기억하시면서 마냥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사람들 쫓아다니시지 마시고요. 여러분, 얼마나 그 사람이 인격적인지 인간적인지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인지, 여러분, 그런 리더들이 진짜 좋은 리더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리더십을 만나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는 메시지를 받습니다. 먼저는 이 거짓 선지자가 여전히 2000년 전에도 3000년 전에도 그리고 오늘 21세기에도 하나님 여러 종교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신천지 같은 종교들에 누가 빠질까 하지만 너무나도 많은 젊은이들이 신천지의 종교 지도자에 빠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많은 젊은이들과 사람들이 그런 사이비 종교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사이비 종교에, 사이비 리더십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또 다른 유사 종교, 또 다른 사이비 리더, 사이비 지도자가 누굽니까? 사이비 선지자들이 바로 유튜버의 거짓 정말 정보를 흘리는 사람들, 기레기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들을 조심하게 하여 주셨소서. 거짓 선자를 조심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눈을 열어서 오픈 마인드에서 언제나 분별하며, 그래야 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온전한 리더십과 함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격적이고 인간적이고 마음이 따뜻한 리더십들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온전히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 혼탁한 시대를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할 텐데요. 지금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께서 경제를 재개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금 이른감이 있지만 어찌됐건 또 그렇게 이제 계획을 잡고 간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미국이 너무 또 급하게 이렇게 리오픈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리오픈 하더라도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면서 오픈하더라도 이 바이러스가 번지지 않도록, 하나님, 또 사망자들이 증가하지 않도록 하나님 잘 컨트롤 되어서, 언더 컨트롤 되어서 잘 좀 정리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이 땅에 정말 이 미국 땅에 좀 이 경제 재개하면서 바이러스가 더 번져가지고 더 오히려 나라가 더 망쳐질까 걱정인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땅에 그것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더불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합시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텐데, 거짓 선지자를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 이단들, 그렇죠? 이단들의 그 특징들이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것 같은데 윽박지른 그런 리더들을 조심하게 해달라고 하시고, 또 여러분, 거짓 뉴스를, 가짜 뉴스를 전하는 사람들이 다 오늘날의 21세기의 가짜 선지자입니다. 분별하게 해달라고, 그런 분별할 수 있는 눈을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미국 땅이 이제 리오픈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생각에는 좀 이른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혹시 나라를 오픈했을 때 바이러스가 더 번져서 하나님 더 사망자가 늘어나고 이 나라가 다시 매스업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비록 리오픈 한다 할지라도 그 아버지의 바이러스를 아버지 컨트롤하여 주시고 아버지 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아버지 서서히 안정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경제가 재개되고 모든 가게들이 이제 문을 열며 하나님 다시 우리에게 정상적인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가짜 선지자를 조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가짜로 양들을 인도합니까? 하나님, 늘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짜 뉴스를 조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21세기에 가짜 뉴스를 전하는 사람들이 결국 가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짜 뉴스를 분별하는 그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비엔드 교인들은 한 사람도 현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